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로마서 제14장 5절에서 12절 말씀. 로마서 제14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찾아 구했으면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가까이 멀리 앉아있지만 서로 쳐다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로 반갑습니까? 그럼 미소도 살금 띄워줘도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 누패밀리 우리가 축제하면서 정말로 마음에 담고 있던 이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또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죽어도 함께 천국 가는 사람이 참 가족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너는 지옥 가거라 나는 천국 갈게. 이 가족이 아니에요.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가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이 진리를 발견한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희생되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남녀 간의 엔조이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는 아가페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희생이 고달프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아픔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구원의 은총을 깨달았으면은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사람인가? 입술에 붙어 있는 감사가 아니라 그 삶이 감사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알 거라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제이 말 많다.
그 말은 무슨 비유예요? 말만 한다 이 말은. 말만 한다. 그럼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됩니까? 예수쟁이 진짜다. 그래 바꿔야 되겠죠. 우리는 왜 그런 얘기를 듣고도 우리 자신의 삶을 못 돌아보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에 참된 사랑에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 얘기 쭉 나옵니다. 우리는 꽹과리 같다. 꽹과리가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그죠? 물론 농악을 위해서는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삶의 비유를 보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함께 이끌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걸 얘기해 놓은 거예요. 첫째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예.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은혜를 알면서 산다는 겁니다. 정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 은혜를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과거의 방법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면은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교회 갈 때나 안 갈 때나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땅의 소욕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자기란 말은요, 자기의 자체,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돈을 벌여도 내가 잘 먹어야지, 내가 잘 입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믿고 보니까 뭐예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면은 내게 은혜 주신 이에게 무엇을 합니까? 적어도 은혜 갚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겪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당에 나와주는 것으로 신앙한다 그러면은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주님이 원하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때 주님은 무한 리필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도 리필해 주시고 우리의 복도,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필요한 모든 것도 리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것을 리필한다고 채워준다는 건 채워줘. 일정 기간 동안에 살다가 말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 살 동안에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복된 존재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값어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내 것으로 사는 거지요. 내가 돈 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만들고, 다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 생명의 구원, 육체의 구원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꿈을 가지고 돈 많이 모았으니까 계획이 많겠죠. 빌딩도 사야 되고 좋은 차도 사야 되고 돈이 정말로 많은 사람은 비행기도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인생이 끝나버리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인생의 삶을요,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오늘 살아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깨달을 때에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종종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네게 소원을 두어
기도하게 하신다. 전에는 육신의 소원은 뭡니까? 땅의 것이 잘 되면 돼요. 자녀들이 잘 되면 돼요. 내 사업이 잘 되면 돼요. 그러나 주님 주신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채울 복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알면은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큰 은혜로 큰 선물을 받은 자를 믿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을 내 것으로 받은 자다. 천국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궁금하지요? 미리 여행 가볼까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마음껏 살아가시게 하셨어요. 어떤 분이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천국의 수문장에는 베드로에게 한 사람이 잔뜩 짐을 지고 왔어요. 베드로 선생님, 내 이제 죽어서 천국 가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근데 등에 진 짐이 뭐예요? 내가 땅에서 딴 거는 모을 게 없고 금을 잔뜩 모아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그를 보고 웃으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보시오, 천국은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건데 왜 그래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땅의 기준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면은 하늘의 기준으로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 은혜롭죠? 사나 죽으나. 여러분,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뭐예요?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확실하게 합시다. 아멘. 더 분명하게 아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거 하나 잘 알면은 딴 얘기할 필요 없지요. 그럼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것으로 살았지요.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근데 자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영안실에 가보십시오. 누운 사람들이 뭘 가지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날은 오지만은 결코 그날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김한준 선생의 작곡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건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큰 은혜라.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주의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날을 맞이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크는지 모릅니다. 동산병원을 가면은 7층, 8층에 보면 호스피스 병동이 있잖아요. 아마 가보시면 들어있을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 보면은 나를 정해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판단해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수 있다는 판단을 주면은 날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어가신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 계셨어요. 살아봐야 3개월.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1년 넘게 사셨어요. 의사 판단이 잘못된 걸까요? 그 할아버지는 그래요. 그래, 어차피 내일 주는 거 내가 눈을 뜨면 고맙고 사람 만나면 감사하고, 혹시 누구를 봐도 간호사가 왔다 가도 감사, 누가 다녀도 감사.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죽을 날을 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내게 이미 심판의 날이 왔다고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의 것이 아닌 사람은 어디 가요? 계시록에 보면은 마귀와 함께 무지갱이의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기 갈 염려는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다행이다. 예수 믿기를 잘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은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고백을 따라가야 돼요. 거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시느니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 주라는 말은 주인을 위해서 산다 이 말. 주인을 위해서 산다 이 말. 그럼 우리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지요. 그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주인 노릇하는 게 많잖아요. 집에 강아지도 주인이 있고 고양이도 주인이 있고 자동차도 주인이 다 있잖아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차를 잘못 몰면은 신호 위반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차주에게 가잖아요. 차주에게. 운전은 누가 하는지 모르니까 차주에게 딱지가 가잖아요. 저 차는 내 거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적으라 그러면 내가 주인으로 관리할 게 참 많다 적을 거예요. 하다못해 신발도 내 신발, 그죠? 입는 옷도 내 것. 근데 여기에 계속해서 주를 위하여 주의 것이라 주란 말을 계속 쓰는데 이것은 주인. 그럼 내 주인이 누군가? 내 주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인을 아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주인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뭘 하면은 은혜 큰 받아놓고 돌아가서 내가 주인이다. 다 내 건데. 정말로 주님이 주인이라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물어봐야 되겠죠. 주님,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할 때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의 의견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주인님 괜찮지요 하면은 주인이 기뻐할까요? 네가 좋은 거 내고 내한테 묻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언밸런스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봉사 헌신할 때 정말로 주인을 알고 헌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어떤 것을 원하실까? 우리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정말로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산다는 것. 김석균 우리 그 찬양 사역자 지금 목사님 됐어요. 지금 저기 한번 왔다 가셨죠.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여러분 이게 동의합니까?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 검은 보아 자녀들까지 다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소서. 철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다 내 것인데 깨닫고 보니까 이분은 간증을 썼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서렵니다. 주님 살아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말은 잘 하는데 안 묻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찬송 잘 불러요. 그러나 주의 뜻을 안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놓고 주님의 뜻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좋은 일을 주시면은 이 좋은 일 하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좋지 않는 일도 줬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남에게 돈을 빌려주다가 다 떼먹었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안 돌아보는 겁니다. 속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길도 없고 발에 채이는 돌을 차면서 가다가 어디 갔나 그러면은 교회에 갔어요. 쳐다보니까 십자가 있고 조그마한 교회에 문이 열려 들어갔어서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아마 어릴 적에 교회 다녔나 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이것이 갑자기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문득 이 사람의 기억나는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시비를 하나님, 나는 남이 달라 할 때 다 줬는데 그 사람들 내게 안 갚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 막말하는 사람 하나님 뜻 좋아하시네요. 그러잖아요. 내게 손해보고 내고는. 근데 거기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나 같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져갔겠나. 가져갈 때는 찰떡같이 언제까지 꼭 갚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내가 좀 있을 때 준 것만 생각했지 그들의 사정도 그들의 형편도 저는 알렸고도 하지 않고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그 돈을 맡겨주셔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까지 가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판단으로 살 때는 모든 것이 아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억울할 때도 많고요. 속상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좋고 아픈 것도 좋고 다 좋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 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이면 감사합니다. 그 말이죠. 여기 김석윤 목사님 바로 그겁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는데, 주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는데, 왜 못했는가? 내가 너무 연약했어. 연약하단 말은 우리 핑계 중에 가장 좋은 핑계입니다. 연약하여 넘어져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깨닫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의 명령 순종하며 주를 위해 살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주의 뜻을 묻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알고 살아가면은 결코 손해보고 많은 인생으로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물건을 베풀 때 어디에 주라 그럽니까? 흐르는 물 위에 띄어보내라. 흐르는 물은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렇잖아요? 흐르는 물에 뭐 띄어보십시오. 돌아오는가? 물이 거꾸로 올 리가 없잖아요. 강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거꾸로 흘러가지고 밑에 바다가 올라옵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실까요? 너희가 베풀고 나누는 것은 흘러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줄게. 할렐루야.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를 잃으면 열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은혜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면은 주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을 제대로 하려면 끝까지 들어봐야 되듯이 주의 말씀도 성경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곱이라고 한 사람이 삼촌에게 가서 속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몫이 별로 없어요. 다. 그 야곱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우리 외삼촌이 나를 속여서 일만 새기고 돈도 이렇게 안 줍니다.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잖아요. 신풍나무 나무를 껍질을 뺏기고 양들이 물물 때 그것을 보고 먹게 해라. 그리고 삼촌에게 말해라. 단색각으로 깨끗한 것은 삼촌 거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은 다 내 겁니다라고 얘기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듣고 실행했더니 이 양들이 물 몰아서 교미하고 나는 건 다 아롱진 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듣고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지혜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옳게 믿읍시다. 바로 믿읍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라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먼저 아시고 다 예비해 놓고 계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만 잘 읽어도 여러분들 감사하게 돼요.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다 만들어 놨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자, 이 장 넘어가면은 이제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을 데리고 왔어. 에덴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주무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답이 없네요. 이쪽에 몇 사람만 아멘 그러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만 잘 읽어도 눈이 번쩍 뜨고 이러면 성경 1장을 하면 창세기 1장은 다 읽잖아요. 그죠? 1장 읽고 그 다음에 안 넘어 그렇지. 그거라도 열심히 읽으시면 돼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해놓으시고 살게 하시는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뭘 해야만이 되는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알면은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죽어도 누구를 사나 죽으나 누구를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송을 부르면 결과가 뭔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사는 자만큼 복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야곱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 신약에 오면 요한이라도 있지만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그 이름을 중간에 바꾸어주지요. 이스라엘로 바꾸어줍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어주면서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 위해서. 야곱은 얼마나 멋있게 살았나가는 마지막 죽을 때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죽었더라.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 성경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죽었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성도들이 많은데 소망이 뭡니까? 답이 안 나온 거니까 아직 세상에 더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소망은 천국 가는 것이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의 사는 삶이 분명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비록 초라해 보여도 그것보다도 내가 가진 소망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입술에 붙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삶으로 항상 주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내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이름, 그의 뜻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덧붙여 놓았는데 10절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비판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판받을 만한 형제를 뭐 한다고요? 사랑해버리면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여기 어찌하여라고 하는 다스라고 것은 반문하는 거죠. 반문하여서 지적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어떤 것에 무엇에 어떤 까닭으로 돌이켜보면은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내 기준에 서서 비판합니다. 그때는 사람도 아니게 저런 놈이 있나? 저런 뭐가 있나? 이렇게 붙이지 사람이나 말도 안 붙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보다 100배, 1000배 못한 나를 사랑해 주죠. 믿습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은 앞에 말해 감사하며 사는 자는 여기에 비판하느냐 이 질문이 뭔가 우리가 반문하여 지적하는데 그럴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한마디로 그 많은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딱 묶어놨어요. 하나의 율법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우리 성도들이 오늘 내 삶을 정말로 감사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 모든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면 뭐예요? 그 감사의 조건은 내게 은혜요, 내게 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비판할 누가 있다 하는 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울 대상이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나 혼자 있으면 사울 일이 없잖아요. 아내 혼자 살면은 사울 남편 없어가 사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남편을 두셨다 사울지라도 옆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예? 우리는 때때로 깨닫고 나면은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는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오늘 왜 너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의 은혜 받은 자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사는 자냐. 근데 어째 형제들끼리 비판하느냐, 업신여기냐. 네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나 니나 어디 된다고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비판하는 나는 잘 됐고 비판받는 사람은 잘 못됐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냐, 남을 지적하면 손가락 하나 펴지만 뒤에는 세 개가 니는 간다. 그죠? 우리는 비판받을 자까지 사랑합시다. 품어줍시다. 비판할 사람을 주시는게 감사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하에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잘못 살 수도 있고 악하게 살 수도 있고 정말로 그래 살아서 안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뭘 보여줬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잡혀와서 돌에 맞아주는 그 자리에서까지 나도 너를 용서한다. 다시 그러지 마라 하시고 그에게 비판 대신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예수님 사랑을 받고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따라 감사한다면서 우리의 삶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결단하고 나만 정말로 의롭고 거룩하고 완벽한 자이냐? 우리가 다 그러지 못할진데 오늘 이 말씀 바울은 왜 덧붙이냐면 정말로 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서로 악한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살아가다 좋으면 있는 게 아닙니다. 욕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때로는 욕보다도 주먹이 먼저 나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면은 욕 먹을 짓을 했겠죠. 그렇잖아요. 아무나 욕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형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 형제 된 자에 라가라고 욕하면 너희는 지옥 간다. 우리는 다 천국 갑시다. 천국 꼭 갑시다. 몇 분은 잘 따라하지를 못하는데 옆 사람의 손잡고 흔들어 이게 천국은 꼭 갑시다. 흔들어줘요. 천국은 꼭 갑시다. 예, 이제 눈 떴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천국은 꼭 가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 속에 너희가 감사 그래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고 삶의 감사는 먼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주인에게 뜻을 묻고 사는 사람이고 정말로 은혜를 알고 주인을 아는 사람은 형제간의 삶 속에서도 비평하지 말아라. 다 너, 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 그때에 완전한 자가 돼야지. 그때 너는 비평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면은 내 삶이 주님의 앞에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은 나도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내가 원망할 이웃 주신 것도 감사합시다. 불평한 이웃 주신 것도 감사합시다. 때때로는 욕할 이웃을 주신 것도 감사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한 줄 믿습니다.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사각오라는 그런 찬양시를 썼는데 찬양시를 쓰려고 쓴 것이 아니라 그게 글이죠. 삶이죠. 글을 박해하는 일본인들 신문하는 그때는 순사죠. 순사들 지역에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는다까지 들어봐라. 목사가 예수 믿는데 저렇게 비참하냐 수근거린 사람들 다 칭찬만 한 게 아니에요. 있는 성도들이야 목사님 우리 목사님 했지만 주변 사람 다 그렇지 않나. 그러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 그겁니다.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손 일사각오뿐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 쉬겠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해 죽자. 아멘.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전열 때문에 내 마음 망가지지 말고 내 신앙 망가지지 말고 내게 어려움이 오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말고 그런 것조차도 감사하며 이겨낼 때에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나은 고달픈 인생을 살. 마지막에 우리가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원한 집에 들어간 것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자. 그 말은 그것 또한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를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형제를 비판하느냐 물을 때 너 자신도 돌아보라 하셨습니다.